오늘부터 제가 강연을 바울과 그레코 로만 문명 세계 쪽에서 어떻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화해와 새 언약의 복음, 그것을 이제 역사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이 공공신학과 사회학적 성서 해석, 이런 틀에서 몇 가지 강연을 시리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레코 로만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략 기원전 한 1000년부터 기원 500년까지 고 세계, 다시 말하면 그리스의 사상과 가장 대표적으로 호메로스랄지 헤시오도스, 문학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대화 속에 다 들어옵니다만은, 그리고 로마 공화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물론 그 전에 헬레니즘을 향한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엄청난 정복 정책이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도 아주 중요하죠. 우선 이 코인의 시라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시라버를 이제 자기가 점령하는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퍼뜨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플라톤이랄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어려운 올드 그릭, 그런 내용들이 누구나가 다 평민들까지도 이 코인의 시라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문명사적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점령 지역마다 융합 정책을 쓰고, 이런 헬레니즘화, 문화에 대한 관용 정책과 더불어 이 그리스 철학, 사실 여러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그리스 중심인데, 그거를 이렇게 세계화시키면서 완전히 문명으로 펼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공화제가 초기에 이 마케도니아랄지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대략 한 160년도 기원 전으로 봅니다만은,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사상, 문화, 이런 건축 예술을 엄청나게 숭상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다 이어가는데, 그 전체 문명사를 우리가 그레코 로망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1000년,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호모 일리아스가 한 700년도, 오디세이아가 그 정도 800년, 700년 사이에 이제 나타나면서 그것이 모든 문명과 교육과 이쪽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500년 정도 보는 경우는 461년도입니까? 465년도 이제 게르만족에게 이제 소로마가 몰락하면서 그때의 세계 안에,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기본적인 이 사상적 배경이 이제 서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그레코 로망 세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인문학 교육을 받았고, 당대 사실은 로마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 철학, 종교학자, 정치학자기도 하고 철학자기도 하고, 웅변 수사학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키케로라고 하는 분인데, 키케로는 율리우스 케사르의 독재 정치에 상당히 강력히 반대했던 그런 분이고, 그분이 아마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바울의 할아버지 때 아니면 아버지 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보통 할아버지 때로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다소에 바울이 태어났던 자유의 도시 다소에서 이제 총독으로 1년간 있었다. 그 1년간 거주하면서 그 유명한 수사학에 대한 교재, 책도 이제 쓰고, 아마 그래서 키케로가 쓴 수사학 교과서를 이후 바울이 한 기원 후 20년도 정도에 다소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겠나. 이 바울이 편지에서 보면 수사학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헬라의 신들에 대한 시인들에 대한 인용구랄지 이런 거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인문학적인 이 소양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아마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 때쯤에 이제 키케로가 그 가까운 데에 있는 파르테이아, 오늘날 뭐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쪽인데 거기 점령, 소규모로 이제 점령 정벌 정책에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래요. 상인이었는데 아마 그 공적을 세운 일로 이제 시민권을, 유대인이었지만 그 획득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뭐 다소는 바울 시대만 하면 또 다소는 뭐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하버드 대학 정도의 그 대학 교육 그 시스템의 정점에 도달해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인문학적인 그런 이제 소양 속에서 이제 잘하셨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거는 이제 유대에서, 유대 지역에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한 사상가가 있죠. 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엄청난 부자고 뭐 그 금융 가문, 금융을 거의 다 장악하고 심지어 그 당시 로마 황제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그런 뭐 상당한 그 재력가이고 알렉산드리아 그 유대교 공동체 지도자인데, 우리 이쪽에 그 알렉산드리아 필로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 거의 유대 히브리어를 못했다 그래요. 완전히 이제 그리스화된 그 당시에 중기 정도의 플라톤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70인역을 이제 풀어가면서 이 그리스적인 사유 속에 히브리적인 사유가 가질 수 있는 자리, 모세 토라와 플라톤이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시도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최초로 그 필로 같은 경우는 히브리즘적인 사유를 헬라주의 사유하고 이제 융합을 시키면서 발전시킨 하나의 대단한 그 철학자였다. 아마 기원 후 50년도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압니다만 그 당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특심했던 그 부모님들의 그 교육일 수도 있겠고, 바리새파에서도 특별히 그 가말리엘, 이미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어떤 유대교가 작동되고 있었느냐, 뭐 최근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고고학적인 발견이라지 연구들이 아주 그 진척이 되고 있는데, 힐렐, 가말리엘은 신뢰를 아마 중손자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신뢰는 거의 그 토라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하고 아주 비슷해요. 원수사랑이라지 이런 데서는 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가말리엘 쪽에서 신뢰이지만 동시에 주는 신뢰의 그 전통, 토라에 대한 아주 그 자유롭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그룹이 있었고, 동시에 샤마이 학파라고 거기는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토라를 적용할 때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준수하잖아요. 뭐 한 예를 들면 그 토라의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당시에 유대 바리새파 교육에서 바울은 나는 상당히 젤러스했다. 나는 이제 젤롯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적 젤롯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막 그 단순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파주의의 사상으로 뭉쳐서 메시아주의를 폭력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하고 이제 연계들이 돼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메스커스에서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입문합니다. 그 당시에 벌써 32년도, 33년도부터 이미 안디옥 교회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아주 유명한 마틴 디벨리우스 교수, 그 양식 비평이 아주 뭐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분의 그 책을 보면 이미 아람어로 예수 기록들, 살아있는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그 증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 작업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비록 역사적으로 추종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처럼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이야기했다. 이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모든 내용도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던 그 공동의 증언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그런 것들은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이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대략 한 40년도 정도 뭐 추정합니다만은 이방인 선교자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정리한다면 역사적 또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운동 플러스 예레미야의 새 언약, 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이 용서의 은총이죠. 조직적으로 체계화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바울의 칭의론을 완전히 반유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의 풍조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히틀러 당시에도 이제 그런 그 유형의 제국주의 그 신학자들이 이제 등장해서 고백교회하고 이제 논쟁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이 나사렛 예수 화해와 새 언약의 예레미야 31장의 토라의 새 언약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그 일대 신학적인 논쟁은 칼바르트와 불투만의 격돌이에요. 그 불투만은 뭐 다 끝났다. 새 언약이니까 구약은 뭐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반유대주의 쪽으로 서는데 이제 발트는 철저하게 노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복음은 이 구약의 토라의 언약, 그 계약과 화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바울의 칭의론을 바로 봐야 된다. 뭐 이건 이제 칼바르트의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이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의미론의 지평 확대예요. 이제 암하레츠나 오클레스는 우리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랄지 누가복음에 이제 많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역사적 또는 나사렛 예수가 활동했었던 그 지역에서 그를 추종했던 그 그룹들, 그 표현들이 이제 그레코 로망 시대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70년도에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문제도 있지만 또 역사적인 시점 자체가 완전히 이 트랜지션, 이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암하레츠 오클로스라고 하는, 특히 오클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거의 쓰지 않아요. 바울은 특히 그 오클로크라시라고 하는 아주 그 플리비우스가 사용했던 그 로마 역사학자입니다만 그 선동 정책에 대한 아주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오히려 이 바울은 의미론의 지평 확대라는 측면에서 아게네스란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 정치. 그러니까 아게네스와 메시아의 부활 정치가 합쳐지는 게 차별 없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차별 없는 공동체가 바울에게는 화해의 복음이요. 그리고 새 언약의 토라의 회복이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예수 쪽에서 추종했던 오클로스가 오늘날 그레코 로망 세계 속에서는 아게네스 신학으로 전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문의 비평가이고 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만은 조르지오 아감베문 같은 분들이 이 아게네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호모사케르 개념을 이제 돌출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대략 이 정도가 오늘 우리가 이 그레코 로망 세계에서 바울이 서 있었던 역사적 배경 정도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호모사케르에 대한 말을 좀 했습니다. 뭐 조르지 아감베는 뭐 이 푸코, 하이데거 뭐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특별히 그 푸코의 신체 정치학을 가지고 특별히 로마 시대 때의 그 사케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법적으로. 뭐 상당히 그 탁월한 통찰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역사사회학자들은 의의를 좀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연 로마의 법적 지배 속에서 로마의 그 법 지배성이라고 하는 건 뭐 상당히 대단하죠. 뭐 제가 다음에 유스티니아스 황제까지 오면서 이게 서구의 법적 합리성으로 어떤 그 커다란 물줄기를 이제 터트려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 당시 과연 법적인 그 컨스티튜션 안에서
아간벤이 이야기하는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을 말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학자들 또는 사회학자들은 이제 비판적 질의를 하고 너무 지나치게 토마스 홉스의 잘못된 로마에 대한 그 리비아단, 그 국가 이론에서 잘못된 인간의 신체를 마음대로 국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좀 과도하게 이제 이 경험적 사회학적 분석 없이 사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저는 그거보다는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게 로마의 법적 그 사회 안에서 프롤레타리아트하고 이제 노예계층이 이제 포함되는 것 정도로 전 뭐 보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프롤레스라고 하는 계층 또는 뭐 제5의 계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무기로 무장할 수 없는 계층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아이를 돌봐요. 프롤레스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뭐 생계를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생존을 위한 지지금을 받은 사람들. 뭐 최근에 그 메리 비어드라고 하는 아주 고대 로마에 대한 역사 그 책을 써서 뭐 상당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상당히 이런 그 당대 로마 사회계층의 밑에층 황제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밑에층의 역사를 그 무덤을 분석하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는 무덤가의 묘비명을 분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데 우리 한국에도 메리 비어드라고 하는 분의 그 저기 로마 역사나 다큐멘터리가 좀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되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바울과 그레고 로마 세계에 대한 뭐 좋은 연관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마르크스는 영국 산업시대 18세기 때 산업혁명의 산업자본주의 안에서 무산 노동자, 아무런 재산이 없는 노동자를 일종의 이념용으로 본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주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좀 과한 거고요. 원래 계보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프롤레타리라고 하는 로마의 제5계급은 혁명 주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난한 계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를 거의 바울은 사용하지 않아요. 아게네스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프롤레스가 아니라 아게네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다. 상당히 언어의 수사학적인 언어의 표현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다르다. 어쨌든 갈라디아서에서 차별 없는 공동체 한 50년에서 55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바리세파 시절에 아주 젤러스했다. 소위 그 메시아 정치를 통해서 폭력 혁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런 입장에 바울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미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팔레스티나에서 되어지는 이른바 이제 로마에 대한 저항운동이랄지 그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그 소위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경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서 편지에 곳곳에 이렇게 잘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할례와 코셔 규정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할례 그리고 코셔 음식물 규정이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갈리굴라 황제 숭배 정책에 이제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 아마 삼춘벌 될 거예요. 나중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사주에 의해서 흔히 이제 알려진 미친 황제다. 카리쿨라는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암살당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카리쿨라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제우스를 그 모습으로 한 자기 황제 그거를 이제 갖다 놓으려고 그러다가 그 알렉산드리아 필로가 중재 협상을 하기도 한 그런 스토리들이 뭐 40년대, 45년도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토라와 전통 관습에 상당히 준수하고 충실성이 강하다. 그래서 클라디우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로마의 관용 정치에서. 그래 너희들 모든 걸 다 인정해주고 단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니까 뭐 따로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교의 할례와 그리고 코셔
이거를 그대로 지키면서 또한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헬라인의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제국의 황제 신학을 이제 준수하고 살아가라. 이런 이중 이제 전략이 클라우디우스 때 이제 있었던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종교 정책과 할례 선동자들 이 이야기들이 나오죠. 너희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할례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죠. 뭐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유대교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교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교는 이미 로마의 황제의 종교 관영 정책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그 다시 말하면 613개의 미tzvot 다 지키고 살아야 돼. 거기에 코셔, 할례 뭐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이 자유 시민으로서 그 헬라인들은 동시에 갈라디아인의 이제 시민들은 시민의 정책을 다 하려면 그 우상의 제국과 절기와 황제 숭배와 이것도 이중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중적인 그 질고 속에 이제 그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이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어떤 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굉장한 그 따끔한 진책을 하고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센세이션이었고 오히려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뭐 정치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완전히 아웃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였지만 왜 그렇게 바울이 단호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 클라우디우스 당시의 로마 종교 정책에 있는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는 완전히 예수의 복음은 다 사라져 버린다. 증발돼 버린다. 이런 어떤 그 생사를 결정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호한 태도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결국 제국의 신하에 순응하고 제유다화를 시켜라. 뭐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사실 유대인 기독교인들 뭐 전통적으로 유대교 토라 속에서 자랐던 베드로랄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죠. 뭐 우리 이제 율법의 전통에 이제 순응해 들어오는데 제유다화가 되는데 뭐가 그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그러나 바울은 그건 아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에게 예수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셔서 심찬 토라, 기쁨을 주는 토라. 더 이상 토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거다. 자유와 평화를 주는 거다. 심찬 토라. 메시아가 오게 되면 토라는 심찬 토라로 바뀌는데 왜 그것을 너 마음대로 어떻게 제유다화를 시키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파타쿠스 반란이 있고 기원전 18세기 정도로 봅니다만은 그 노예들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는 정치적 반란자에 대한 처벌이었죠. 로마의 처벌이었고 오늘날 연구에서 보면은 예수는 뭐 과격했던 분은 아니고 토라의 이제 선생이었고 이 토라를 해석을 둘러싼 엄청난 그 바리새파들하고 논쟁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바리새파주의에는 속하지 않았던 랍비 전통의 이제 토라의 선생이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엄청난 영향을 이제 물결이 파도치듯이 나가는 그런 인물을 준 이제 사람이었다. 이렇게 흔히 이제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만은 뭐 여기서 예수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로마의 십자가의 정책을 부수고 나타난다. 이게 로마가 갖고 있는 십자가 정책. 스파타커스 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폭력과 살해와 네크로팔라틱, 사람의 신체를 마음대로 학살하는 그런 폭력과 살해의 정치 속에 예수의 부활은 용서와 화해로 나타난다. 이제 이 부분이 이 바울에게는 이 에레미야의 새 언약의 복음의 완성으로서 이렇게 접합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그 심하게 질책을 하죠. 바울이 유대주의와 이방인 기독교인의 논쟁을 이건 넘어서는 이야기다. 그 시대의 역사사회적인 삶의 자리나 조건들, 정치적인 배경들, 관료주의, 로마의 관료주의와 종교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껍게 기술을 해보면 이것은 로마의 관료 지배와 제국 신학의 구원론하고 연결이 되는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613개의 미tzvot를 준수해야 된다. 뭐 구약 성경에서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합쳐서 뭐 이제 미tzvot, 그다음에 로마 시민으로서 의무조항인 제국의 칼렌더들을 다 준수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나오죠. 이런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이 정책이 바울이 그 시대에 그레코 로만 세계 속을 복음을 들고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부딪혔던 상당히 심각한 제국의 신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일 겁니다. 이 바울의 문화적 배경이 좀 독특해요. 갈라디아는 주전 189년도 로마와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로마의 소아시아 정보를 지지하죠. 근데 인종적으로는 켈트족인데 뭐 기원전 390년 그 로마가 공화제 시절 때 이미 침략을 해서 로마가 엄청 그 대패를 당했던 그런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켈트 종족들이었는데 이미 그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는 이제 상당히 그 경제적 중산층, 식사층들이 살았고 이들에게 다시 말하면 바울의 화해의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된 거죠. 이 종교사회학에서는 보통 그렇게 평가합니다. 종교적 이념을 사회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은 하층 계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뭐 칼 카우츠키 같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는 뭐 민중의 뭐 계급의 뭐 종교였다고 하지만 그건 거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이념을 사회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신분 그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물질적 이해관계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행자, 종교적 이념을 대행하는 신분 그룹과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적인 이해관계 속에 어떤 선택적 친화력이 나타나느냐, 이거를 보는 게 아주 그 역사사회학에서 이 성서의 세계를 접근해 들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 계몽이에요. 이미 그 시대에 당연히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 속에 기독교는 완전히 계몽으로 등장하는 거죠. 뭐 계몽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어떤 뭐 그런 계몽주의가 아니라 이미 기독교는 처음부터 계몽으로 시작했다. 그건 뭐냐 하면 토라에 규정이 되잖아요. 노예 안 돼. 노예제는 안 된다. 동족들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 뭐 레위기랄지 뭐 출애굽이랄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대로 바울의 차별 없는 공덕체, 뭐 그 전에 뭐 예수, 나사렛 예수, 제가 앞으로는 역사적 예수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19세기, 18세기 유럽의 독일의 아주 반유대적인 아주 잘못된 그 반유대적 입장을 가지고 성서를 이상하게 봤던 학자들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좋은 거는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이제 갖고 있는 역사성이랄지 물질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제대로 알 수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사건 속에서도 뭐 오클로스랄지 또는 암하레츠랄지 그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들이 이제 전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미 바울 시대 때 키케로나 세네카전 통해서 종교적 관용과 스토아주의가 문화적인 토양을 깔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스토아주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이성 중심이나 어떤 귀족적인 어떤 혼합 정치보다는 이 스토아주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씨앗이 모든 자연 속에다 편만해 있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스토아주의 노예 대표적인 철학자가 노예잖아요.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뭐 한 100년도 이후가 됩니다만은 그 명상력을 쓸 정도로 평등주의입니다. 이 평등주의라고 하는 스토아주의, 이 세미노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 씨앗이라고 하는 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져 있다. 계급이 아니라 하이어르키가 아니라 위계 질서가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붙으면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화해의 복음과 토라가 어떻게 접합이 되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이 바울의 문화를 두텁게 기술한다. 일면적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두텁게 기술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된 그 로마의 혼합주의 정책, 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제국의 관료 지배 방식이죠. 제국의 관료 지배 방식하고 이런 다른 복음은 제국 신학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구원론이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의
복음과 정치는 전혀 다른 차별 없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제 이런 틀에서, 이런 역사사회학적인 틀에서 바울이 왜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그 사건에 개입이 되고 노예에 대해서 이 차별 없는 그런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지, 그런 하나의 문화적 배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